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권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리라. 아멘. 지체할 수 없는 하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눴던 것이 바로 주 안에서와 그 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바로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올바른 행위가 드러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했던 그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신이시기에 어떤 공간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장소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너무 세상의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언제나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바라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강대상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엇합니까? 그의 마음에 곧장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각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혼자서는 여러분들 결코 이룰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가 바로 온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른쪽 팔로 모든 것들을 잘 합니다. 오른손으로는 글씨도 잘 써요. 오른손으로는 밥도 잘 먹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칼질도 잘해요. 그렇죠? 오른손으로는 그림도 잘 그립니다. 전부 다 오른손이 내 삶의 일부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왼손을 언제 씁니까? 왼손을 우리가 언제 쓰냐고요? 왼손을 쓰는 것은 고작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시계를 찼을 때 시계를 보는 것 빼놓고는 굳이 이 왼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왼손을 잘라버릴까요? 불필요한 거니까. 왼손을 잘라버려서 버려버리면 여러분들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한 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무 쓸모없고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이 왼손의 역할이 이 오른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지대가 되어서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나타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왼손은 잠시 그 오른손의 보조 역할을 하지만 그 몸의 일부가 되어서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서 지시하는 모든 지시의 전달상을 그 양손이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면 우리를 결코 세상은 사랑하지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고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미움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곧 성경에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죽이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건수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지체요, 한 형제에게 모이게 힘쓰라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 길을 곱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풀어서는 안 돼요.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고달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냐고요.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오늘 몇 시에 신방이 있으니까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자는 쉽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으로 행위로 옮기려고 하는 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반차를 내고 온다는 것은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이게 힘쓰라라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의 저주가 곧 임하일 것처럼 얼마나 성도들을 격박하였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위치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남들이 평가했을 때 야 저렇게까지 나 같으면 저 정도 월급 받으면 나는 저렇게까지 일 안 하겠다. 그 월급에 맞춰서만 딱 일하지. 무슨 저 사람은 자기의 월급의 2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상사의 말에 윗사람의 말에 저렇게 순종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배알도 없나?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그 자리에서 묵묵히 묵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소리를 세상의 사람들이 들었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생명의 생수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의 것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요시동 전부 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인간의 계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도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영리로 거슬리면서 반역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세상을 어지럽히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너희들이 움직이되 그 움직임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드러내고 나타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전부 다 순리를 영리로 풀지 않습니까?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남아도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봉사 좀 하실래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년을 하셔서 이제 특별하게 자기의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셨던 그 노하우를 교회를 어떤 것을 운영하는 체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체계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그와 같은 기초석을 만들어 주신 것은 어떨까요? 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월하게 할 뿐더러 내가 아침에 또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원동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 일은 바로 그렇게 자기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들을 내려놨었을 때 그때 교회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게끔 여러분들 심어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청년 퇴임한 사람들이 가장 우울증이 많이 와요. 왜 그래요? 30년 동안 여러분들 그 정시가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항상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챙기며 자기가 갔던 그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곳을 잃어버리게 될 때 오는 그 공허함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문득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정년이 되어서 만약에 이 관계성을 딱 내려왔었을 때 나는 그때 뭐하지? 지금은 하기 싫고 지금은 웬만하면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가 진짜 막상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점이 딱 오게 되면 이 공허함을 나는 어떻게 견뎌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처럼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바로 영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영리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참된 순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한 여자가 아이들이 남겨놓은 그 밥들을 먹고 남편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멋낼 줄 알고 자기도 꾸밀 줄 아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사치로 느껴지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가정에서 그와 같은 희생이 있었기에 남편과 자식이 우뚝 서가면서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꼬부랑 저렇게 할아버지가 돼 있든 다 필요 없어요. 내 아내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하는데 아니 집에만 갔더만은 이 꼬부랑 할망탱이가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최고요 라고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왜 그렇게 남자들은 좋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6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믿음의 덕을 세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라테입니다. 아라테. 이 아라테라는 것은 남자다운 힘을 나타내는 의미의 다들 그와 같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디에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지만 성경책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펴놓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더욱더 쉽게 접해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은 바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라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즉 여러분은 반드시 힘을 내어 그 믿음의 행위로 옮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덕에 지식을 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지요? 그러니까 지식이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믿음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래요.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덕의 지식이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은 과연 무엇이냐고요? 무엇이 지식이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였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듣지 못했던 것을 마치 들었던 사람처럼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에 덕을 쌓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덕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덕이다라고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믿음이 주는 지혜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바람이 동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뭐를 보고 알아요? 나뭇가지를 보고 알죠? 네. 새가 저공비행을 하면 뭐가 온다라고 해요?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이치들을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어디 지식으로 배웠습니까? 책에서 교과서에 그와 같은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와 같은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치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치가 마치 세상에서 마치 일어나는 일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오게끔 하는지를 너희들은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잘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에게는 무엇이 온 거예요? 이 사도에게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깨닫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심어줬어요?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더란 거예요. 그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 지혜를 통한 지식의 행위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지식의 행위가 어떤 행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22절에 바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무작정 물 속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 구하면 돼요? 그러면 같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지혜로 발달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야지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들은 첫 번째로 그 물에 무작정 뛰어들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서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 집어서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던져주는 것조차도 예의치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물살에 휩쓸려 가거나 또는 그 사람에 빠진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그 사람을 구하지 못했었을 때를 대비하여서 자기의 허리에 줄을 묶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힘과 그 안에서 그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그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을 구원에 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물속에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광양에 있었을 때 사람들을 몇 명을 물속에서 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번에 안 뛰어들었어요. 뽀그락뽀그락 한 3-4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4번째 뽀그락뽀그락 하면서 이제 큰 거품이 한번 뻥 하고 올라와요. 그게 뻥 터지자 그때서 뛰어 들어갔어요. 그때서 뛰어 들어가서 머리끄댕이를 얼마나 쉽게 잡았는지 그렇게 잡고 끄집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이미 저는 물에다가 허리에다가 튜브와 함께 밧줄을 묶고 그 안으로 들어갔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딸려 들어가면 너희들이 바깥에서 나를 끄집어 빼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물을 몇 번 먹더만 이미 힘이 쭉 빨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건져내니까 오히려 건지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물에 빠지자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바로 뛰어 들어가면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오는 이 초인적인 사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은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또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 인간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자동차 한 대를 들어버릴 정도의 그 초인적인 힘이 인간에게서 나오더란 것이에요. 그게 어디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선물 받은 자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게 돼야 하는 자들 그 자들은 바로 그 지혜를 여러분들 얻어야 되죠.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잠언서에서 무엇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와 요력의 힘을 발휘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다라면 어서 거기에서 힘을 보태어 행위로 옮기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겸허한 마음까지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절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엔클라테이아입니다. 엔클라테이아라는 것은 바로 자기 통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라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하는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나는 이거 안 했어. 나는 저거 안 했어.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가거라 라고 하기 전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세 번째 보따리를 여는 것마다 전부 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뱀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비닐 없는 물고기랑 여러분들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이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예? 아니 풀 때마다 근데 풀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때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어찌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먹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환상에 깨자마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끌려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통제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금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이거 안 했어. 난 저거 안 했어라는 그런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갔었을 때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바로 절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통제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목표가 생기면 그것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제하거나 통제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절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제하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을 절제시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너를 통제시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절제와 상극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절제와 상극이 되겠어요? 분노가 바로 이 절제와 상극이 되겠죠. 여러분들 인간이 언제 분노합니까? 어느 때 여러분들이 어느 때 여러분들의 성격이 확 바깥으로 나옵니까? 상대가 자기의 자존감을,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었을 때 그때 인간은 쉽게 거기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위상이 흠집이 날 때 인간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분노하는 자들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아직도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것이 분노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붙들림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 사람과 옛 자아가 내 바깥으로 쉽게 표출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엇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지금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덕지덕지 똘똘 이것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껴입었던 그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벗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옷을 거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올라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는 알몸의 상태였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그 자리에서 꼬치 대놓고 달랑달랑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합니까? 전혀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커가면서 뭐합니까? 커가면서 그게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감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신성이 어렸을 때 여름이 되면 기저귀 채워놓으면 지가 벗어요. 왜 벗습니까? 그게 벗고 있으면 시원하니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벗는 거예요. 입히면 벗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가시는 아니고 모시매니까 보기 흉하지 않으니까 그래 벗고 다녀라. 그래 달랑달랑하고 다녀라 하고 뺏겨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조금 컸다고 이제는 입으려고 해요. 내놓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지 스스로 감추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인 것이에요. 그 본성은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래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절제라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시켜서 바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우리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전부 다 벗기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실오라기 하나 벗겨 입지 아니하는 그 벗겨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입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전체에만 입을 수 있는 그 의의 옷으로 우리들을 덮여주시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옷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덮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그 말씀을 모토로 지금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험악한 마귀의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 관점, 여러 시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급하게 쉽게 분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피조물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화하고 가장 인자한 말로, 왜냐? 그들이 지식 없음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에게 이것도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써본 적이 없는데 기억자를 쓰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억자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매하고 어두웠고 어리석은 백성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분내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분내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바르고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도 어떠한 자로 삽니까?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 보세요. 그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들이 훈련을 한 줄 아십니까? 최강도의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식단 조절도 들어가요. 물도 함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합 전에 여러분들 그들이 체중을 재는데 만약에 그들이 체중이 만약에 0.019g 때문에 그 시합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시간을 심판들이 다시 한번 정한 시간을 줍니다. 3시간 안에 다시 이 체중으로 만들어갖고 오세요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때부터 그 선수는 무엇한 줄 아십니까? 침도 함부로 삼킬 수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침도 전부 다 바깥으로 뱉어요.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거의 파김치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 뜁니다. 자기 몸에서 뺄 수 있는 모든 수분들은 전부 바깥으로 전부 다 배출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정신력을 가지고 그 다음날 시합을 해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처럼 피나는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거저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어찌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찌 여러분들이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 모든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쫓으면서 하나님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결코 인생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져 가며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내가 정말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다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피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덕과 지식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공부한 절제와 인내는 그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6번째, 절제와 인내를 쌓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를 쌓는 것은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고 또 하고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의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공부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장래에 내 앞에 있어질 어떠한 목표와 그 일을 꿈꾸면서 여러분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만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을 때는 공부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의 목표 의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책과 씨름하면서 여러분들이 싸운 사람만이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지금도 지금은 뭐 제가 뭐 보디빌더 선수가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틀 운동을 하고 하루 쉬고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제는 격주를 이렇게 그렇게 좀 나눠가면서 분산해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운동하겠어요? 여러분들 손에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이제 거칠거칠하게 깡이 다 박혀 있어요, 손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운동을 했는데 제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운동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힘들고 그 땀 흘림을 견뎌 나가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 붙었던 그 근육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이 절벽이었어요. 딱 하면은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가 딱 일자였어요. 일자. 반듯한 일자. 근데 지금은 가슴이 나와요. 배에 이제 빨래판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변화들을 보면서 이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변화가 생기네. 그와 같은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운동을 계속 그와 같은 어떤 목표와 설정을 놓고 계속 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싶어서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내가 즐거움 속에 내가 가장 행복한 그 시간에도 나는 성경을 읽고 나는 기도를 하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 끝까지 하고 또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그것이 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루의 해가 지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이름을 위해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훈련하면서 가야 해요. 제가 오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이와 같은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제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느리게 가도 돼요. 우리가 또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그 길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여러분들 계속 가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거기에 더하여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건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면전에 이 뜻이 행동하라라는 그와 같은 뜻이 바로 이 경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무엇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과 덕과 힘과 지식과 절제를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수행해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증명하기 위해 그런 열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처럼 열심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열심은 바로 그와 같은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열심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열심, 즉 경건에서 나온 열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은 형제 우애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 우애는 경쟁이나 시기나 질투에서 나오는 열심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우애에 바로 사랑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과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형제 우애와 어떻게 다릅니까?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내어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절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끔 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꼭 가야 하는 그와 같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집 부려봤자 누구만 손해입니까? 우리만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결국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끊어지는 자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이기에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하늘의 복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의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열심히 안 보시는 자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양식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스테레오입니다. 이 히스테레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루가 늦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즉 너희들을 그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하루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 말을 민수기 14장의 내용에 모두 품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12장타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무엇했습니까?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불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못하게 되었습니까? 10명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너희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데 되려 그 군중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무엇합니까? 이스라엘들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술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 나오죠?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당장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더라. 아말렉의 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우리가 하루만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평균 연령대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뭐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통상적으로 나이가 많이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기에 그래서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우리 거룩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아버지 품에 가실 분들만 많이 있지 올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네의 지식이, 네의 경륜이, 네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맥이 너를 이곳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으로의 내 앞으로 남아있는 그 여정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 환란과 그 연단스러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심란하게 되어져요. 도대체 이 산을 어떻게 해야 되라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라는 그와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여러분들 그래 이 또한 지나가겠지. 네가 산이 높아봐야 저 하늘을 닿는 산이 어디 있더냐. 그래 내가 지금은 숨이 턱까지 차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내가 힘이 들지만 반드시 나는 저 산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내 마음속의 여유와 내 마음속의 화평과 지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게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비가 1년 365일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오면 여러분들 이 지구는 뭐예요? 물에 잠겨요. 40일 동안 비 내려도 온 세상이 잠겼는데 365일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주도의 형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요정아 생일 축하한다라고 저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주도에 또 태풍이 분다라고 하는데 형님 걱정입니다. 비가 뭐 제주도는 조금 내리는 것이 150mm니까 조금 온다는 비가 150mm니까 형님 이번에는 200mm, 300mm가 온다는데 평상시에 내리는 비의 양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형님 괜찮지요. 만약에 제주도가 이 육지의 토양과 이 육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주도는 이미 바닷속에 잠기어진 섬이 되었겠죠. 그런데 화산섬이다 보니까 물 배출이 쫙쫙 잘 되다 보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땅에 고이지 아니하니까 참 제주도는 복받은 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맞아 나는 복받은 땅에서 살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환경과 그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그 환경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천차로 갈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처음과 끝이 안 맞아요. 처음과 끝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 처음과 끝이 맞습니다. 왜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문제의 시작과 그 문제의 끝을 알기에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바로 지체할 수 없는 우리의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안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누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먼저 간다라고 여러분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늦게 죽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일은 꼭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녹의 삶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심판받는 자, 날마다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자로 그렇게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모시는 자처럼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습관들이 심판자 앞에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찰이 서 있는데 경찰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경찰차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법을 집행하는 자파에서 그 법을 어겨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그 법을 집행하는 자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고 그 예수라는 지혜의 근본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아니하는 자만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를 간다를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인내하고 절제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의 바른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